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고통의 답하다 11장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고통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는 총 3부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1부에서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었습니다.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다루었죠. 2부에서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3부를 다룰 텐데요. 3부에서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에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장은 이 3부의 서론과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하는 주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홀로 징계의 불을 지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그분과 함께 걷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시련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과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책과 자료들은 더 이상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비즈니스와 심리학에서 끌어온 용어들을 구사해 가면서 중압감과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것을 줄이며 관리하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거쳐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자원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과 관련된 성경적 은유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고난과 마주한 문제와 관련된 성경적 은유인데요. 위태롭고 치명적일 수 있는 무언가를 걸어 지나가는 것을 뜻하죠. 성경의 많은 표현 중에 어둠 속을 걸어간다는 표현이 있고요. 깊은 물을 지나간다는 이미지도 있고 미끄럽고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도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둠과 소용돌이 치는 물, 사나운 불길을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큰 물과 어두운 골짜기 그리고 불을 지나게 되면이 아니라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겪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시련을 겪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비유 속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뜨거운 기운에 시달리겠지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곧 영혼을 파고들어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거나 좌절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이 금을 단련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을 불순물이 가득 섞인 금에 빗댑니다. 불이 금을 단련하듯 고난은 인간의 내면에 숨은 허물을 깨뜨리고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자동적으로 인간을 더 낮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불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더불어 이야기해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내용, 이사야 43장 2절 3절의 약속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새 유다 청년의 이야기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정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했으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다들 순순히 명령을 따랐지만 유다 절문이 센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뭇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단 한 분이신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젊은이들의 위기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믿음과 신앙의 규례를 포기하고 전제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기를 강요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의 고백, 이 청년들의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내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일 거예요. 새 젊은이가 신뢰하는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눈꼽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서 행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음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지 주님이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떤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인 답변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최영실롯을 풀무불에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곤 셋을 묶어서 그 속으로 집어 던졌죠. 하지만 불 속을 들여다보면 왕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넋이 나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괴로워 울부짖는 비명을 듣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구경하려던 왕은 놀랍게도 평온하다시피 불 속을 거닐고 있는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묶이지도 않았고 다친 기색도 없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인물이 왕의 온 관심을 사로잡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이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은 이 신비로운 인물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모세와 대화하는 대목에서는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천사는 더없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존재로 마치 가시적인 형태의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구약학자인 알렉 모티어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천사는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유형의 신성이다. 성경에서 주님과 같으면서도 구별되는 존재는 딱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과 특권을 그대로 지닌 채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네 번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풀무불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환란의 풀무불 속에 계시는 내내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그 어떤 신성한 존재도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고난은 인간을
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아예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망가진,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이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봅니다. 역경을 지날 때 그처럼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도리어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께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 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셨는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의 핵심은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 없이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또는 자신 탓에 끔찍한 일이 닥쳤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만큼 위태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펄펄 뛰며 화를 내든지 자신에게 분통을 터뜨리든지 혹은 양쪽 모두에게 분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풀무불에 뛰어드셨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복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몫의 풀무불이야. 지금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 영원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셨기 때문이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풀무불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빚어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 통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걷기란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한결같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이죠. 걷기란 날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과 시편을 읽는 일이죠. 날마다 순종하는 일이고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공동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온전히 참여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질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12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다는 것과 13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14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15장에서는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고 16장에서는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해지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5가지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홀로 징계의 불을 지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